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영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밥맛이 없고 식욕이 없고 그래도 더위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강건하셔서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누릴 것이 없다 그러셨는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능력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원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선박회사 사장이 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일요일인 것은 알지만은 내가 이제서야 도착했으니 모두 선박에 실린 짐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내리면 좋겠소. 이렇게 선박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다뤄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장은 그 직원의 말을 듣고서, 그래, 어쩔 수 없구만. 회사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니. 오케이, 알았어. 말하면서 그만 그 청년을 자리에서 회고해 보냈습니다. 얼마 후 그 선박회사 사장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잘 지내시는가? 내가 이번에 새로운 은행을 열게 됐는데 아주 믿을만한 친구를 하나 추천해주면 좋겠네. 그때 선박회사 회장은 뜻밖에도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을 추천하면서 은행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세. 그 사람이라면 제가 믿고 은행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청년을 친구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렇듯이 우리 사회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표지판이 성경이라면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 유일하게 읽고 듣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자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얼굴이 예수님의 바람이요 희망 전도제가 되고, 또 우리 각자의 내 삶이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희망의 초청장이요 사랑의 초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활 전도요 관계 전도요 진실한 삶의 전도 방법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를 하는 노예로 살았지만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에 영어 공부를 한참 할 때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저 시골에 내려오셨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셨어요. 경희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오셔서 시골에 영어 선생님을 오셨는데, 선생님이 아주 두꺼운 문법을 가르치시면서 필기를 합니다. 적고 보니까 그야말로 대학 노트의 한 절반은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독했는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손에 박달나무, 여러분 박달나무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당구채가 박달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부러지지도 않아요. 박달나무를 만든 이 당구채를 긴 당구를 손에 들고 가면서 칠판에 탁 짚어가면서 문법을 강의하시는데 언제나 숙제를 내주십니다. 일과 오늘 배운 거 다 외워봐. 검사한다. 그러면은 본어들을 무작위로 시킵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학생은 일어나서 문법을 외워야 돼요. 그럼 못 외우면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그 당구채를 가지고 거꾸로 들고 히프를 내리칩니다. 겁나죠? 자,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무조건 외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외웠습니다. 외우고 그리고 선생님이 웬만한 독한 선생님이었는지 그야말로 영어책 1과 2와 3과 이제 한 과를 다 외우라고 해요. 다 외우라고 해요. 지독해요. 그때 열심히 외웠던 그 영어책의 본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줄, 5줄, 밤새 오늘 외웠던 그 책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툭 하면 그때 외웠던 본문들이 다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정도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다라는 말은 누군가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상대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의 인격체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상인 우리 인간과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온전하게 다 드러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내 안에 숨겨진 모든 나쁜 감정들, 더러운 생각들,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노출됩니다. 우리 속이 다 드러나서 숨기지를 못합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동물입니다.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를 숨기고 내 생각을 숨깁니다. 우리는요 그야말로 뱀들과 칼들과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요 얼마나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가식으로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접하게 되면 옷을 다 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순식간에 불구숭이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뭐 여름 소원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지만 집에서는요 옷 실호랑이 하나 걸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더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느 광장이나 길목에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감추어져 있고 숨어있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춰진 죄를 비추면은요 그 죄들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죄는 여지없이 폭로되고 노출되어서 마치 복물이 터지듯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구원은 바로 죄의 고백에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죄가 빠져나오기 전에는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면은요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 비단의 어둠이 물러가듯이 숨겨진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고 부끄럼 없이 살고 진실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요 아주 등한히 여기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만족하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영적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는요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말씀의 거룩 앞에 나를 제대로 비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제대로 서면서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가능해요. 제가 목회 신방을 마치고 나서 눈이 안 좋아졌는데 이 눈이 왼쪽 눈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도 병명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의사들이 병명을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병원을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안과에서도 이 병원 가도 저 병원 가도 여러 병원을 가도
무슨 원인인지를 발견을 할 수도 없고 대학병원 교수도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오라는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아픈데 병명과 원인을 모르면요 치료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 문제가 내 연약함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료받을 때에 온몸과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참회록을 쓴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 그분은 한때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도움으로 돌아왔지만은 이분이 말이죠. 어거스틴,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지만은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얼마나 호락방탕한 이런 생활을 했더라면은 술집에도 드나들고 결혼도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해에 밀라노의 아주 유명한 이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며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god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성경도 아주 꾸준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굳없는 삶을 살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옛날에 자주 드나들던 그 술집의 여인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여인이 오거스틴에게 요즘은 왜 자기 술집에 안 들리느냐고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 오거스틴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술집을 드나들고 담배를 피우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방탕하던 그 옛날의 오거스틴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를 받았는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후 386년 8월의 어느 날, 근데 오거스틴이 회심을 하기 이전이죠. 그렇게 오거스틴은 방탕한 생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중에 어디선가 아이들이 놀면서 떠드는 소리처럼 들리는 한 소리가 오거스틴의 귀에 자꾸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라 이 소리가 자꾸 자신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성경책을 들고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려와서 성경을 폈더니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종교교육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렸던 마르틴 루터도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안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고아의 아버지 조지물 목사님은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바로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일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기적의 사랑을 펼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읽다가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그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기로 결심하며 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단한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감동시킨 그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역예배 방황을 하더라도 구역별로 성경 읽은 것을 파악하고 주보에 실는 이유는요, 말씀을 읽기 위한 자극제요, 동기부여입니다. 이런 구역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물어보면요, 한 장도 못 읽었습니다. 그러신 분은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럼 두 장을 읽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중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영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직분을 받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작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변질되거나 병들거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몸으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작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것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신앙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의 일을 착각하지 말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을 잘 구별하여 성실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잘 이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몸으로 행하는 일에 등한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와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요, 무늬만 성도입니다. 예전에 하나그룹에서 모노림을 선정을 할 때에 무늬만 원목 아니에요, 이런 선정을 했었어요. 무늬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혼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 7살, 8살 때인지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어느 순간 이 오른쪽 무릎이 부드하게 이 어린 아이를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파요. 걸어도 혹시 무릎이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뛰어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그 선생님에게, 교회 선생님 말씀드렸더니, 기도해.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더라. 그때가 제가 7살, 8살쯤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마당에서, 햇빛이 좋은 그날의 마당에서 밥상을 펴고, 그때는 뭐 책상이 있나요? 밥상을 펴고 숙제를 하나 하고, 다리가 아픈데, 왜 아플까? 이러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어린 나이 7살, 8살 뭐가 알겠어요. 무릎을 꿇고 그 아픈 다리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다리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좋아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나만도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모두 다 말씀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살아난다는 말은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소성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소성한다라는 말은 이 한자로 보면은요 차조기 소자에 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깡으로 쳤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혹은 중병을 앓고 난 후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성케 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revive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시들거나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 영혼이 부흥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들어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과 병든 육체를 생명력이 넘치도록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고침받은 사람,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와 사도니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죽으라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뛰어서서 걸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요 아침 내내 말해도 그야말로 다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대로 말씀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사례로 말씀드린 이런 일들, 치유받은 이런 이들이 치유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단순히 말씀하셨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의 역사에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말씀이 나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강팍하거나 내 마음이 교만하거나 내 심령이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치유하는 병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 나를 회복할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대부분의 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너를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도다.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믿느냐. 저도 이런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나는 치료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란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느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이 우리 청원의 모든 식구들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